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잼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잼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으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사 달리신 주의 내 눈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들었네 큰 죄악에서 죄악에 썩어 얹으신 주님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시간 귀한 고개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내게 내라 또 나를 잡은 양의 인도 대지시리 거기서 흔들려 영원히 주님 내게 내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리라 은혜라는 찬양 새로운 찬양인데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십계명을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저 뒤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법은 무엇입니까? 법이란 구속력이 있는 규칙을 말합니다. 즉,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 뭐예요? 법이에요, 법.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벌칙이 따릅니다. 그럼 왜 여러분 법이 왜 존재할까요? 법이 왜 필요할까요? 법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면 뭐가 깨질까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신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통치자와 백성들 사이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마귀는요, 그 질서를 파괴하는 자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뭘까요? 십계명. 10가지 언약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10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중에 헌법과 같은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어느 교회 갔더니요,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을 읽더라고요. 십계명. 제1은 해가지고 읽고, 제2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죠. 여러분, 십계명은 누가 주신 법이에요? 눌러주세요. 십계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로 왕을 섬겼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려면 어느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애굽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몰라요? 대한민국. 어찌 대답을 안 한디야. 재미가 없네.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셔야지 재미가 있지.
마스크 썼다고 대답을 안 하시네.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요. 가벼운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기도 하고, 더 무거운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원래는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애굽의 법을 지켜야 돼요. 또 누구를 섬겨야 돼요? 바로 왕을 섬겼어요. 바로 왕. 그 당시에 여러분 왕은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애굽의 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바로 왕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누구를 섬기는 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삽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법을 더 우선으로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법을 더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더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돼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이 지키기가 더 힘들까요? 하나님의 법이 더 지키기가 힘들까요? 어떤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의 법이 더 힘들어요.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쉽게 말하면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법은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법이 여러분 죄예요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은요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뭐예요? 죄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만 해도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수준이 달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법도 지키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실까요? 십계명 보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실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살 때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 이 안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안이 어디예요? 이 안이 진리예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막 마음대로 살다가 낭떠지에 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게요. 나를 보호해 주셔야지.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기가 말씀 안에 살지 않아 놓고 하나님 핑계를 대요. 하나님 불평을 해요. 성도는요, 하나님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지.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고통당하면
그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인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질서를 말해요. 질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서가 필요해야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주종관계,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상하관계예요, 상하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내가 하나님과 수평관계를 이루려고 하면 잘못된 관계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수평관계로 알아요. 잘못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종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종관계에는 뭐가 필요해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주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는요, 그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경배, 좀 하나님께 절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해요. 1계명 볼까요? 눌러주세요. 1계명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영어로 갓이죠, 갓. 근데 우리는 그 갓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 그러죠? 하느님. 하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 근데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밖에 없으신 분. 왜 그러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달을 섬기기도 하고 별을 섬기기도 하고 하다못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가예요? 2계명.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뒤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 여러분, 하나님 하면 우리가 어떤 형상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예? 교회의 상징물이 뭐예요? 예?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럼 십자가가 떠오르지 않나요? 교회 하면 뭐가 떠올라요? 십자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십자가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합동 측은 이 본당에 보통 이렇게 다른 교회 교단을 보면 가운데 십자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합동 측은 십자가를 걸지 말라고 그랬어요. 종회에서. 왜냐하면 그 십자가 그 형상 자체를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 안 그래요? 마리아상을 만들고, 베드로상을 만들고, 예수님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가서 절을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형상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누구? 예수님을 생각하겠죠. 우리가 십자가 그 자체를 믿는 건 아니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다 십자가를 지고 이 앞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만 나와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계시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만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응?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있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저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계시는 겁니다. 자, 눌러주세요.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그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그죠? 왜 그래?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3계명입니다. 세 번째. 눌러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어려운 말이죠. 망령이 무슨 말이에요? 망령 들었다고 하는 말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망령이 무슨 말이에요? 원어의 뜻은요, 텅 빈, 헛된, 무가치함, 무의미한 말로 아무 뜻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주여 주여 졸다가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랬죠. 중언부언.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말해요.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존재를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요,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가치 있으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눌러주세요. 사계명입니다.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세 번째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걸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뭐예요? 구별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다른 날과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러분, 안식일은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에 치시면서, 그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지정을 하셨어요. 그럼 죄인된 인간이 여러분 참된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짐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긴 맡기는데 또 집에 갈 때 더 싸들고 가려고 그러죠. 응? 모든 건강과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너희 행사를 주께 맡겨버려라. 버리래 버려요. 싸들고 가라. 그러지 말고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장마가 왜 늦게 올까요? 장마가 원래 지난주부터 시작돼야 되거든, 그죠? 근데 여러분, 한 2주 정도 늦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 우리 단호박을 늦게 심어가지고, 응? 단호박을 늦게 심어, 한 달 늦게 심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마가 빨리 오면은 단호박 안 익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단호박 지금 한 2주 정도 늦어졌어요. 네, 많이 알았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맨날 찡그리고 막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자기의 근심과 걱정들을 자기가 지고 가려면 힘들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가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섬겨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서예요, 질서.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 질서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종 관계라고 했죠? 그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의 관계예요. 전화 오네요. 끄세요. 전화기 누구 거예요? 네? 그거 아니에요. 수평의 관계, 수평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존중해야 된다, 존중.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지만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눌러주세요. 제 5계명은요, 가정의 질서예요. 가정의 질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공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부모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요, 부모를 공격해요, 공격해. 무서운 시대예요. 부모를 공격합니다. 실컷 키워놨더니 부모를 공격해요. 돈 안 보낸다고 자기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6번째 계명입니다. 눌러주세요. 6번째 질서는, 영광아 눌러. 6계명은 뭐예요? 생명의 질서예요. 생명의 질서. 살인하지 말라. 왜 그래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여전히 인간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요, 살생하지 말라고 하죠. 살생. 모든 짐승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너희를 다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동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주신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과 인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미워하려는가 보네. 왜 그러냐면요. 살인이라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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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 보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7번째 계명입니다. 7계명은 눌러주세요. 성적인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14절 간음하지 말라. 남녀 간의 질서, 부부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이란 부부 아닌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에요. 이 계명은요, 성과 결혼의 순결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성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끼리 사랑을 하고 여자끼리 사랑하고, 여러분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또 통과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고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 27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 시대에도 여러분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인류가 망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우상숭배. 그게 바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즐거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에요. 집사님 나가지 마요. 벌써 준비하러 나가시네. 빨리 끝내라는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여러분 성적인 즐거움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욕심, 지나친 욕심이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8번째, 물질의 질서예요.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가다가 꽃 한 송이도 꺾지 마세요. 알았어요? 주인에게 허락받고 꺾으셔야 돼요. 살구 하나 따먹지 마세요.
욕심에 욕심. 주인한테 허락받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뭐 살구 하나 따먹는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손버릇이라는 게 그래요. 남의 거 뭐 작은 거 가져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돈 훔쳐가는 거예요. 정당한 여러분, 땀을 흘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유지산을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세요. 그런데 물질을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기를 치면서 부정직하게 거짓말하면서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잘못된 돈을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9계명. 9계명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거짓말은 죄예요. 마귀는 어때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가만 보면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농담도 여러분 거짓말로 하지 마세요. 밥 먹어놓고 밥 안 먹었는데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아까 막 똑같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거짓말도 습관이 돼요. 우리 성도들도 거짓말 잘하더라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엊그제 차를 긁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를 딱 해놨더니 그분이 괜찮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소한 거 자꾸만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점점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사기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착한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착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착한 거짓말을 할 바에는 그냥 침묵하세요. 침묵.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주종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예배. 예배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수평 관계인데요. 어떤 관계예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관계예요. 핵심은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 성적인 질서, 물질적인 질서, 진리의 질서. 질서를 위해서 십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십계명보다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성을 보고 탐하면 여러분 간음죄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눌러주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제일 힘든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율법에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키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저 사람 미운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맨날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질서, 사람과의 질서. 그걸 지키라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